오늘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유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이 우유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이 우유만 마시면 이 배탈이 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고소하고 맛은 있었지만 자꾸만 이 화장실을 가게 만드니까 그리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20살이 되고 군대를 가게 되니까 이 매일마다 우유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먹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안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는 그럴 수 있습니까? 군대는 무조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가 곤욕스러웠겠습니까? 매일마다 이 배탈이 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귀찮고 또 이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탈이 나고 또 낫고 이것을 반복하던 어느 날 이 배탈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유를 매일같이 먹다 보니까 이제 배탈 나는 것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군대를 제대하고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동양인 중에서요, 이 많은 사람들은 우유에 들어있는 이 유당을 분해하지 못하는 유당 불내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도 매일같이 계속해서 우유를 먹게 되면 이 몸 안에서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배탈이 나던 제가 왜 배탈이 나지 않았을까요?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체질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유당과 싸우게 되니까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질이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40일 저녁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곤하십니까? 솔직히 저는 피곤합니다. 그런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이 기도회를 마쳤을 때에 우리의 몸이 기도의 체질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완전히 체질이 바뀌게 된, 완전히 변하게 된 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이 바로 그 주인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이름에도 알 수가 있듯이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이 장자권을 야곱이 넘겨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은 결국 어떠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까? 가짜로 털을 붙이고 이삭을 속인 채 장자인 이 에서인 척을 하면서 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야곱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는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는 이 사실에 분노하면서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분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는 자주 내고 여러 번 낼 수 있지만 저 남을 죽여야겠다라는 그러한 분노 여러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리 흔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이 분노 쉽게 풀릴 수 있을까요? 에서는 지금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평생을 가지고 살아온 이 장자라는 모든 특권을 지금 빼앗겨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저 야곱이 빼앗아 간 것만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작은 것 하나만 빼앗겨도 어떻습니까? 너무 화가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딱지치기를 해보니까 딱지를 잃어보니까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의 분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야곱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흐르게 되었고 드디어 오늘의 본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오랫동안 머물렀던 이 라반의 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의 품, 그러니까 이 이삭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무엇입니까? 비록 시간이 많이 흐르긴 하였지만 에서가 자신을 죽이고자 했었다라는 그 사실이 야곱의 발목을 붙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과연 화를 삭히고 그때 그 일을 그냥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서 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지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오늘 본문 3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32장 3절에서 5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은 먼저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누구를 보냈습니까? 이 사자들을 보내서 그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고 있었습니까? 라반과 함께 거류하면서 자신도 이 고생을 많이 했다라며 이 자신의 이 사정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소와 나귀와 양떼가 있으니까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이것을 전부 다 넘겨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 에서를 향해서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자신의 주인이다, 내 주,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야곱의 지금 태도가 어떻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하여서 지금 에서의 이 마음, 이 환심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러한 방법으로 야곱은 에서의 이 환심, 이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있었을까요? 야곱이 보낸 사자를 만난 에서는 야곱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32장 6절입니다. 32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는 것, 이것은 어떠한 이유였습니까? 물론 성경에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에서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여진 만나러 온다, 이 만나러 온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이 적대적인 만남, 이 적대적인 마음을 뜻하고 있기에 우리는 에서가 지금 야곱을 죽이러 오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도 그러할 것이 지금 야곱의 반응, 이 야곱의 반응도 어떻습니까? 7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리를 이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왜 두 그룹으로 나눕니까? 여차하면 도망가기 위해서 지금 무리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 두세 사람만 나에게 돌진해도 우리는 아마 이 앞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야곱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방법도 통하지 않고 그 어떤 빠져나갈 길이 전혀 없는 이 상황, 야곱에게 무엇이 남아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입니다. 24절에서 26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 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죽음뿐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물러서지 아니함으로 그는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체질이 바뀌게 되고 그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이 기도의 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끝을 경험한 야곱이 이제 물러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이미 한번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의 기도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와 싸워서 진짜 이길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식의 간절한 바람 앞에서 부모는 결국 자식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는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결국 자식의 이 간절함을 들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간절한 기도 앞에서 야곱을 살리시기 위하여 네가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답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신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이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는 재판장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40일 저녁 기도회가 여러분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체질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체질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는 체질로 바뀌게 되고 오직 끝까지 간구하는 그러한 체질로 우리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쌓으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